이 시간 인사를 서로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클랩 멘탈리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클랩 멘탈리티. 개들이 양동이 안에 있을 때 이제 한 마리가 빠져나가려고 올라가면은 끌어내리는 거, 이게 클랩 멘탈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너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 이게 클랩 멘탈리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비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클랩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고 슬퍼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보고 즐거워한다면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박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 중에서 저는 이 시기심에 오늘 주목하고 싶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남의 행복을 슬퍼한다면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소설가 김홍신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배고픔은 해결했지만 배 아픔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 새겨 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시기심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자 육신에 속한 열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보시면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육체의 행실로 꼽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듭난 자라면 시기심은 어울릴 수 없기에 시기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거듭난 사람은 결국 시기심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 안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은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기심이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실상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자가 되어 시기와 질투에
지배당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더 잘 되는 가정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시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시기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시기가 그 마음속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일체의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죽은 만큼 삽니다.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어 없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는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죽는 만큼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죠. 그냥 쭉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을 때 갈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굳게 버티고 서 있을 때 강물이 갈라져서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죽을수록 멸망할 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사교회생,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생교회사는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살아나면 교회가 죽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소유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재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염소 털을 가져왔습니다.
흔하고 흔한 염소틀을 가져올 곳이 없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염소틀을 가져오는 입장에서는 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시기할 만도 한 것입니다. 금과 염소틀만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염소틀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은 촛대나 등잔대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금은 염소틀의 기능을 못합니다. 염소틀의 기능이 뭘까요?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막을 지을 때 장막의 두 번째 이 덮개가 바로 염소틀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소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 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수저 인생, 염소틀 인생으로 비교하면서 시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도 은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청색실도 그리고 염소틀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시기란 현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대한 불만족의 태도입니다. 시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그분의 주권에 대한 신뢰할 수 없다는 반항의 표현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기심이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자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분노해서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 시기심이 분노로 표출이 되고 마침내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도 세번역으로 보면 잘 알 수 있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슴을 매일매일 채우는 하늘의 만나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쓴 아삽은 그 많은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처음에는 시샘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하나 하는 유혹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이 덧없이 사라짐을 이 아삽이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아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73편 25절로 26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삽의 시기는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시고 자신이 받을 분깃, 자신이 받을 몫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치유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참 만나이신 생명의 만나이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갓난 아기들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구원에 이르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답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버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주님 닮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